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말씀은 레위기 6장에서 8장까지 말씀이고요. 5대 제사에 대한 말씀과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프타라 말씀은 예레미야 7장, 8장, 9장 말씀이고요. 브리타다시아 신약 말씀은 마태복음 9장 혈루병 여인의 치유 사건 말씀입니다. 핵심 단어는 짜부입니다. 사람이다. 짜부. 짜부는 명하여라는 의미고요. 원형은 차바인데요. 차바는 명령하다, 부과하다, 부탁하다 이런 의미고요. 여기서 미츠바, 계명이 나온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부과하다, 책임을 지우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돌을 쌓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돌을 쌓다. 그래서 명령을 내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지화를 딱 했을 때 돌을 하나씩 탁 이렇게 주는 거야. 그래서 이 돌이 쌓여져서 제단이 되는 것이고 돌이 쌓여져서 성전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탁탁탁 세워지는 것과 연결이 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반석이 되신다. 무거운 돌이 되시고 거치는 돌이 되신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도 무겁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명령이라는 것은 큰 돌을 우리에게 탁 부과해 주시는 거예요. 부탁하고 책임을 지워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가벼운 명령이 아니고 막중한 명령, 막중합니다. 따라합니다. 막중한 명령이다. 그래서 그것이 세워질 때 제단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특별히 제사장에 대한 명령입니다. 제사장에 대한 명령. 우리가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일 뿐만 아니고 주님의 성전과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이잖아요. 이 제사장에 대한 명령이기 때문에 막중하고 무거운 명령이다. 그래서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말씀은 무거운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이다. 네, 첫 번째 말씀 레위기 6장 8구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아멘. 번제에 대한 명령을 줄 때 뭐라고 하십니까?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하라. 꺼지지 않게 하라.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명령이 바로 그 제사장에게 첫 번째로 명령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그 뒤에도 계속 몇 번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불은 무엇입니까? 번제물을 통해서 태우는 것이에요. 번제물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번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태워주심으로 나오는 그 불, 성령의 불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의 그 성전, 너의 믿음의 삶에 그 심령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무거운 명령이에요. 너의 심령의 성령의 불을 꺼지면 안 된다. 명심해. 이건 무겁게 내가 막중하게 너한테 말하는 거야. 책임 있는 무거운 의미를 부과하는 거야. 너의 심령의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말아라.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성령의 불을 안 꺼트릴 수 있냐? 보시면 다음 말씀 보시면 레위기 6장 12, 13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13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 방법이 나오는데요. 제사장은 아침마다 그리고 나무를 그 위에서 태워라. 네. 아침은 복회르인데요. 복회르요. 보통 아침이라고도 하지만은 다음 보시면 이게 바카르에서 나왔기 때문에 바카르가 쪼개다, 해치고 나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카르, 이 복회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뚫고 나아가는 이 새벽을 말하는 것이에요. 첫 시간, 아침 시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나의 첫 시간마다 이 어둠을 뚫고 나가는 이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워라. 나무라는 것은 애치인데요. 나무는 나를 말합니다. 나 자신을 새벽마다 태우는 거예요. 나를 새벽마다 태운다. 그래서 그 위에서 번제물과 함께 태우잖아요. 전부 다 태우는 그 번제, 올라를 말하는 것인데 이 번제물은 자기를 다 태우신 예수님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 새벽마다 나를 태우는데 또 누구와 함께 태워진다? 번제물이 함께 태워지는 거예요. 나무와 함께 번제물이 태워진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태워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이렇게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 태워지는 거예요. 나무와 번제물이 함께 태워진다.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번제물을 보면 벌려놔라 이렇게 하시는데요. 다음 보시면 벌려놓다라는 것은 아라크입니다. 따라합니다. 아라크.
아라크는 정돈하다, 정렬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정렬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 나무와 번제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서 예수님과 나의 자리가 정돈되는 거예요. 정돈. 내가 예수님보다 앞에 가 있었다면 내가 뒤로 빠지는 거죠. 내 안에 다른 우선순위가 있었다면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나를 태우면서 정돈하는 것이에요. 매일 새벽마다 아침마다 나를 죽이고 예수님께서 내 앞으로 오시도록, 예수님께서 나의 최우선이 되시도록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돈하라. 그것을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면서 또 뭘 태웁니까? 화목제의 기름을 태운다. 화목제의 기름 헬레브인데요. 헬레브는 할라브, 덮여있다라는 의미에서 나왔어요. 덮여있다.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안에 덮여있는 이 탐심의 기름이라고 하죠. 탐심의 기름. 쉐멘이라는 것은 하늘의 기름이고, 이 헬레브,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의 기름이다. 죄를 태운다는 것이고, 나의 탐욕, 나의 욕심 이런 것들을 아침마다 태우는 것이에요. 새벽마다 아침마다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최우선순위로 바꾸면서 내 안에 그 탐심을 태우는 거예요. 주님의 뜻 앞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다 태우면서 내 아침마다 주님의 뜻에 정렬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방법이다. 할렐루야. 다음 보시면 소재에 대한 말씀 나오는데요. 레위기 6장 16에서 18. 6장 16에서 18. 시작.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않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17.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18.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고운 가루로 소재를 드려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이것이 다 태우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한 움큼만 이렇게 태우고 나머지는 아론과 자손들, 그 제사장들이 그 몫으로 먹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에 누룩을 넣지 말라. 그러면서 거룩한 회막들 하나님 앞에서 먹고, 이것은 영원히 대대로 너희의 소득이다. 너희가 영원히 이걸 먹어라. 이를 만지는 자가 거룩해진다. 이렇게 딱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운 가루는 완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고운 가루는 완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인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어떻게 먹지 말라? 누룩과 함께 먹지 말라. 누룩은 죄를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죄가 섞이지 않게 하라. 죄가 섞이지 않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들, 나의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섞이면 안 돼. 온전하고 깨끗한 예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것을 거룩한 또 장소에서 먹어라. 거룩한 장소. 하나님 앞 그 회막에서 먹어라. 하나님의 이 순결한 말씀을 먹을 때 또한 거룩한 장소에서 먹어라. 이 거룩한 장소라는 것이 뭡니까? 구별했다는 것이 구별. 아무 장소에서나 막 먹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장소는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될 수가 있고 가정이 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또 주님 앞이라고 했을 때 이 주님 앞이 회막들이거든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이것을 먹으라는 것인데, 이것은 특별히 구별한 장소라는 것이에요. 특별한 구별한 장소. 그냥 막 세상 속에 섞여가지고 막 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에서 깨끗하고 죄가 섞이지 않은 거룩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라. 이것이 제사장들을 영원히 먹을 이 몫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평생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그 장소에서 주님 앞에 영원히 이 말씀을 먹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거 왜 먹는 건데 왜 만진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오늘로 보시면 나가라는 단어예요. 나가. 따라합니다. 나가. 이것은 닿다, 만지다, 접촉하다, 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먹으면 당연히 이 음식이 우리의 입술에 닿고 이 몸에 닿잖아요. 근데 이 단어라는 표현을, 이 나가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닿다, 만지다, 접촉하다 이런 단어를 썼어요. 이것이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이것을 이 신약에서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에서 22.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21.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22.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12년의 그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그 여자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내가 만지기만 해도 낫겠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고 그것을 행동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장면이 바로 이 레위기 말씀의 성취라는 것이에요. 이 거룩한 성물, 이 거룩한 제물을 너희 제사장들이 영원히 먹을 것인데 닿는 자는 거룩해진다. 닿는 자는 거룩해진다. 만지는 자마다 거룩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신약에서 성취된 이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거룩한 제물, 거룩한 성물로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그 누룩이 전혀 없는 깨끗한 그 주님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우리가 만지기만 하면 낫는 거예요. 예수님께 손을 대기만 하면, 닿기만 하면 그 거룩함이 흘러간다. 그래서 우리도 거룩해진다. 지극히 거룩한 제물을 먹을 때 너희도 닿기만 하면 거룩해진다. 이런 말씀이 이렇게 성취됐다는 것이에요. 여기 상황에 보시면 위아래로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9장 18절과 24, 25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24절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25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아멘. 이 혈루병 이 여인의 이 스토리 앞뒤로 이 죽은 소녀를 살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어떤 장면이에요? 어떤 관리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희 딸이 죽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 손을 얹기 위해서 가시는데 이 혈루병 여인도 예수님께 손을 대서 고침을 받고 이 관리의 딸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손을 잡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손을 잡으니까 일어났어요. 닿기만 하면은 거룩해지고 살아나고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수한다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 손으로 안수하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닿는 것이 이 안수고 그래서 거룩한 제물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닿기만 하면은 그 거룩함이 강력하게 흘러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은 우리를 병든 우리를 살려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수 기도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역자. 그렇죠? 누룩이 조금도 없는 사역자. 어떤 죄악이나 헛된 것들이 있지 않은 그런 깨끗한 사역자가 손을 얹을 때 그 사역자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흘러가게 되신다. 그러면서 그 손을 타고 그 만져진 대상을 향해서 흘러 들어가면서 거룩함이 흘러 들어가서 그가 치유되고 그 안에 성령이 다시 들어가고 충만해진 역사가 이 안수 기도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거룩한 곳에 닿았을 때 닿는 것도 거룩해지는 원리가 바로 이 안수기도요. 성령님께서 흘러가는 원리다. 그래서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할 때 병이 치유되고 성령이 충만함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것의 성취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극히 거룩한 제물이 되셨고 우리가 믿고 주님을 완전하게 소유하고 우리가 또 완전하게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흘러넘친다. 그래서 누룩이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 통로가 그냥 막 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통로. 예수님께서도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고 그 사랑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그 사역들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그 손을 대는 이 사역자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온전한 믿음. 누룩이 전혀 없는 완전한 그 믿음과 사랑으로 믿음으로 손을 대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손을 대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손을 대는 사람도 믿음으로 손을 댔어요. 믿음으로. 이 두 가지가 같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통로가 되어야 되고 믿음으로 손을 대는 것이에요. 이 관리도 어떻게 고백합니까?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죽은 딸이지만은 예수님이 손 대시면은 나을 것입니다. 이 혈루병 여인도 내가 예수님께 손만 대면 나을 것이다. 믿음으로 손을 댔어요. 예수님이 거룩한 통로가 됐을 뿐만 아니고 믿음으로 손을 대는 자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팍 되면서 병이 치유됐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도 치유가 안 나오는 동네 가서 막 사역을 하는데 치유가 안 나오는 거예요.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상하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받는 사람의 믿음이 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치유를 받는 사람의 믿음도 있어야 된다.
또 이 흘려보내는 사람의 온전한 그 성령님의 그 역사도 있어야 된다. 또한 막 허탄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명예를 가지고 또 하려고 하면 이게 온전하게 안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받는 사람도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대시고 거룩한 통로가 되시고 우리를 통해서 거룩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기 8장 33에서 36 시작.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34.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35.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여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36.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이어서 제사장 위임식의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위임식을 7일 동안 이제 쫙 진행을 하는 것이에요. 7일 동안 회막문에서 나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회막문에서 나가지 말라. 이 안에서 너희를 속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 명령을 지켜서 이 7일 동안 절대로 회막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래서 사망을 면하리라. 이렇게 될 거예요. 나가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위임식은 밀루인데요. 밀루는 위임식을 말하기도 하고 다음 보시면 이 보석을 박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밀루가. 위임식을 말하는 이 밀루가 보석을 박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보석. 그러니까 보석을 어느 틀에다가 탁 끼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레, 충만하다라는 단어가 이 말레에서 이 밀루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석을 어느 틀에 탁 채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레는 가득하다, 충만하다, 채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보석을 틀에 꽉 채워서 탁 이렇게 완전하게 가득하게 딱 채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위임식이라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지도록 준비하는 과정이다. 한 명이 보석으로서 그 제 자리에 박혀질 수 있도록 그 제사장 옷에 보면은 이 보석들이 탁탁탁 박히잖아요. 이 지파를 말하는 보석들이 탁탁탁 박히는데 그 한 지파를 대표하는 자리에 탁 세워지는 것이 그것이 또 사역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민족이라고 볼 수도 있고 자기의 어떤 사명의 그 울타리에 하나님께서 이 탁 세우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꽉 채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위임식이다. 위임식. 그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과정이 바로 이 위임식이고 그것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나를 사로잡아서 끌고 가실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이 바로 위임식이다. 위임식. 그 기간이 7일로 나오는데 7일 완전 쓰고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되었다라고 하는 그 때가 바로 7일인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위임식이 딱 7일 동안 했지만 이 7은 하나님의 수요 완전한 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딱 계획하신 그 숫자라는 것이에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년이었죠. 그리고 여리고성은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딱 돌면서 이렇게 다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탁 무너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40일의 그 금식을 하면서 이 마귀의 시험을 탁 이기시고 요셉도 30살이 될 때까지 이 훈련의 시간, 감옥의 시간, 종살이의 시간 이것을 통해서 준비가 되는 것 준비. 저도 20살에 주님 만나고 전도사 사역을 30살쯤에 시작을 하고 또한 개척하는 건 또 40살쯤에 시작을 하고 이 하나님의 다 때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7일 동안이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있다. 이 훈련의 이 때는 시기와 기간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충만하게 준비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이 기간을 가져야 되고 그 전에 나가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나가면 안 된다. 그 전에 나가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4, 35절에 너희를 속죄하게 하신다 이런 이제 목적이 나오거든요. 다음 보시면 카파르가 속죄인데요. 카파르는 덥다, 화해하다, 역청으로 덥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덥다라는 것이 카파르는 이제 덥다라는 것인데 이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된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죄가 이 용서받는 과정인데 그 어떤 표현이라는 거예요? 덮여지는 과정이에요. 덮여지는 거죠. 우리의 죄가 성령의 기름에 다 덮여지고 예수님의 보혈에 다 덮여지는 과정이 바로 이 속죄하는 과정인데 내 죄가 완전히 덮여진다는 것은 뭡니까? 내 안에 이 죄들이 팍 불쑥불쑥 튀어나오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불쑥불쑥 튀어나온 것은 완전하게 덮여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혈로 덮습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바릅니다. 하지만은 계속 이 불쑥불쑥 내 죄가 탁 튀어나오면은 완전히 덮이지 않은 상태.
그것을 덮는 것을 우리가 자꾸 발로 찬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다 보면 이불을 이제 덮고 자다 보면은 언젠가 보면 이불이 막 떨어져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내가 더워서 그런다든지 내가 발로 찬다든지 막 꿈꾸면서 발로 찬다든지 해가지고 이 이불이 탁탁탁 해가지고 처음엔 덮여져 있었는데 내가 발로 차고 툭툭툭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점점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보혈이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덮여졌던 것이 자꾸 밖으로 나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 걷어차고 우리 죄가 자꾸 팍팍팍 올라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속죄하는 이 과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완전히 덮여지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 완전하게 덮여져야 된다. 완전하게. 이 내 죄가 팍팍 튀어나오면서 이것을 그냥 도루묵 만드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덮여지는 시간이 여기서 이제 과정이 겪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짧게 하더라도 완전하게 준비해서 완전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일들을. 그것이 누구한테 좋다? 사역자, 당사자한테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준비 제대로 안 되고 일찍 시작했다가 중간에 파산하는 것보다는 좀 늦지만 완전하게 준비돼서 중간에 파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게 만드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요즘도 보면 어떻습니까? 목사님들이,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계속 문제 일으키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그 앞에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마무리가 막 그렇게 하면서 해버리면은 이게 안 좋잖아요. 그분들이 막 성령 충만해서 막 사역을 할 때 그 은혜 받았던 성도들은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또 다른 데 가다든지 뭐 다른 목사님 찾으면 되니까.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당사자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막 하다가 마지막에 망치는 사람의 이 피해는 뭐 교회가 피해가 있고 성도들이 피해가 있다기보다는 그 당사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다가 내가 막판에 팍 해가지고 엉망이 되고 망쳐버리면은 당사자가 제일 피해다. 당사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가장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오래 완전하게 준비돼서 네가 나는 끝까지 완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완전하게 준비돼서 끝까지 완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가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막 중간에 계속 입을 걷어차버리고 중간에 넘어져 버릴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질 때까지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훈련하시고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매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내가 쳐 복종시키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겠다 하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이렇게 남에게 막 전파하고 사역자의 길을 감당하다가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버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이 자기가 가다가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다가 이 사역하고 하다가 교만해져가지고 교주짓을 하고 내가 또 이 등 따시고 편한 상황 가운데 죄악 가운데 타락해버리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탈락하는 것이니까 내가 그게 두렵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래서 끝까지 깨어있으려고 하고 계속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고 주님의 뜻 앞에 굴복하려고 했다는 것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계속 주님이 앞장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사명을 받아 각자의 길에서 나아갈 때 온전한 준비가 되어 나아가는 것이 가장 탈이 없고 나한테 가장 좋다는 것이에요. 35절 보시면 여기 8장 35 시작. 너희는 7주열을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회막문에 머물러라. 회막은 이 모에드 오헬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 주님을 만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장소와 시간을 정한 장막이라고 했잖아요. 모에드 오헬이 이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 장막이 모에드 오헬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계속 주님을 만나는 훈련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훈련. 그것이 순종 훈련인데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계속 같이 있고 계속 같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이 목소리가 익숙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아는 목소리네 딱 아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가족, 친척, 친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멀리서 있어도 딱 보면 알잖아요. 저 친구다. 내 가족이다. 딱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같이 있으면서 이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그 음성을 듣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같이 있을 때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 회막은 뭡니까? 주님과 함께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 척척하면 척 알 수 있을 정도로 주님과 친해지는 것을 말한다. 주님과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머물면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머물면서라는 단어가 슈브예요. 슈브. 슈브가 돌아가다, 되돌아가다, 회개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회개를 표현하는 슈브. 머물면서, 그 회막에서 머물면서 이 위임식을 진행한다. 머물면서가 슈브라는 거예요. 슈브. 한마디로 그 안에서 머물면서 무엇을 훈련하는 거예요? 슈브하는 걸 훈련하는 거예요. 슈브. 돌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훈련. 잘 돌아오는 것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 우리가 싸우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하자? 잘 푸는 것을 배우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잘 화해하는 법을 배우자. 싸울 수밖에 없다면은 싸우더라도 잘 풀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중요한 게 뭡니까? 잘 푸는 거, 잘 화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회개하는 법을. 우리가 죄인이고 죄된 세상을 살기 때문에 아무리 제사장으로 사역을 하고 막 하더라도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올 수 있고 내가 교만해질 수 있고 그 세상에 물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계속 돌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돌아가는 훈련. 슈브하는 훈련. 슈브. 그래서 위임식에서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에요. 이 합기도할 때도 낙법을 제일 먼저 배우는 거예요. 낙법. 낙법 뭡니까? 탁 싸울 때 탁 방어하는 법을 방어법을 배우는 거예요. 방어법. 그러니까 내가 누구 도와주다가 내 몸을 지키지 못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돌아오는 훈련을 하는 것이 이 위임식에서 그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탁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뭔가 내가 탁 벗어난 것 같아. 내가 지금 좀 떠난 것 같아. 주님 안에서. 그러면 내가 너무 왔구나. 돌아가자. 그걸 알아차리는 훈련이 이게. 어떤 기준을 넘어가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가 보면은 이것이 사라지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는 이게 사라지고 이게 줄어들고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돌아가자. 돌아가자. 유턴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에요. 내가 선을 넘었구나. 내가 잘못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돌아가야 되겠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훈련이다. 또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보시면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이것이 미시메레트 샤마르인데요. 미시메레트 사마르. 이것이 미시메레트는 명령이라는 이제 다른 의미도 있지만은 경계, 감시, 왕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샤마르는 지키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감시하다, 주의하다, 보존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이 원어를 보니까 감시하고 철저하게 망보면서 다 이렇게 깨어 있으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파수꾼을 말합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 시편 141편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무엇을 훈련합니까? 파수꾼이 되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에요. 지키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파수꾼 훈련하는 것이 뭡니까? 제가 이제 20대 초반에 군생활을 할 때 GOP, 제너럴 아웃포스트 해서 이 전방, 바로 앞에서 북한 앞 전방에서 경계 근무를 하는 그 군대를 갔었는데 거기서 무엇을 훈련합니까? 앉아는 훈련을 해요. 앉아는 훈련. 그래서 GOP에 들어가면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훈련도 없어요. 그냥 거기서 계속 근무만 서는 거예요. 근무만 쓸 때는 근무만 계속 쓰고 그 근무가 끝나면은 뒤로 나와가지고는 이제 훈련을 받아요. 유격 훈련이라는 이런 훈련을 받는 거예요. GOP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훈련을 안 받아요. 왜? 훈련을 받고 너무 힘든데 또 근무 가면은 이거 근무 제대로 못 쓰니까. 파수꾼은 그냥 근무만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잘 깨어있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잘 깨어있는 것을. 피곤할 때 이 경계 쓰다가 이거 북한이 쳐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위임식 때 깨어있는 것을 훈련한다. 깨어있는 것을 훈련한다는 것이 뭡니까? 시편 127편은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이 파수꾼의 훈련이 무엇이냐? 나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파수꾼의 훈련이에요. 나를 믿지 말자. 여호와께서 지키셔야 지켜진다. 내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경계 근무 설 때 어떻습니까? 막 좀 졸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졸음을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가 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믿지 말고 막 이게 졸리다. 그러면 확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얘기를 해서 한다든지 막 해가지고 이것을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다고 나를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졸음운전하다가 사고 난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아유, 좀 졸린데 괜찮아. 난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를 믿지 말고 졸리다 그러면 자고 간다든지 뭐 조치를 취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를 계속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훈련을 하는 것이 깨어있는 훈련이고 파수꾼의 훈련이에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교만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나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지 않고 내 어떠한 내 말발로 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죄에 대해서 내가 죄 이길 수 있지 이런 게 아니고 죄에 대해서 완전하게 철저하게 나를 믿지 말고 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철저하게 조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파수꾼의 훈련이요 주님 앞에 온전하게 맡기는 것이에요. 철저한 기도. 그래서 모든 것을 시작하고 마칠 때 모든 것을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이 괜찮아 이 정도는 이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 주여 이 작은 것도 주님께 맡깁니다. 이것도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이거 조그만 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숨도 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하는 것이. 내가 평소에 하는 어떤 그냥 집안일의 작은 것이라도 아니면 내가 매번 하는 평범한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 나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해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조금만 작은 일이 있어도 조금만 좋은 게 있어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주차 자리를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김치 감사합니다. 비가 안 와서 감사합니다. 그냥 모든 순간순간 작은 거에 주님이 그러니까 큰 일이고 뭐 엄청난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상 속에서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작은 그런 것이라도 그냥 너무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주님께 굴복된 모습이다. 굴복된 모습. 나를 완전하게 부인하고 철저하게 겸손한 자의 모습이다.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작은 일에도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난다.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훈련되는 것이 온전한 제사장으로 준비되는 과정이다. 이게 다 될 때까지 그 7일의 정해진 기간 하나님이 다 됐다고 할 때까지 그 회막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훈련해라. 그 전에 나가면 죽는다. 하나님께 혼난다. 이것이 아니고 나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명령하신 것을 이 무거운 돌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셨다. 우리가 모두 다 그 제사장의 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프타라 예레미야 말씀 예레미야 7장 22, 23 시작.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23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본심이 나옵니다. 본심.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죄된 그 정사리에서 건져내었을 때 번제나 희생제사에 대해서 명령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출애굽하게 한 다음에 번제나 희생제사를 명한 게 아니다. 아니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레위기에 가득한 그 번제와 희생제사에 대한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행위적인 이 번제를 행위적으로 하고 어떤 희생제사를 행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주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너희 만나를 내가 줄 건데 이 만나를 매일매일 먹어야 되고 또 안식일 규례가 있기 때문에 6째 날에 내가 2배를 줄 테니까 7째 날 안식일 날은 나가지 말고 매일매일 하는 것은 매일 다 먹고 다음 날은 새로운 것을 계속 먹어야 된다. 그 하루치 넘어가면 이게 썩어버릴 수 있다. 근데 안식일에 주는 그 6째 날에 주는 거는 썩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쫙쫙쫙 규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 내 명령을 너희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어떤 그냥 그 만나 먹는 법을 내가 알려줄게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말한 이것을 너희가 잘 듣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겠다는 것이에요. 이 율법의 이 모든 내용들은 결국 예수님으로 다 마무리가 될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의 모든 것들이 그 행위를 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듣고서 따라올 수 있는지 그것을 훈련한다는 것이에요. 계속 이제 말씀의 주제가 나오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것은 예배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만남이다. 너희가 제물을 바치는 것도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나는 너희와 동행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분과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면서 신랑 신부 친구로 그렇게 동행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의 음성에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계속 행위적인 것, 번제, 희생, 제사 어떤 행위적인 것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안 듣는지도 나중에 몰라버린다는 것이에요. 네, 그렇게 하니까 그 영이 죽어버리니까 예레미야 7장 30, 31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그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31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마귀의 음성만 따라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 더러운 것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면 주님의 관계가 깨지고 주님의 음성을 못 듣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귀가 이끌어가는 대로 계속 따라갔다. 그러니까 그 흰놈 골짜기라는 그 골짜기에 우상 숭배하는 그 사당을 건축하고 거기서 자기 자녀를 불태워버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유다 백성들, 주님의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내가 초대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시작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게 완전히 닫혀져 버리니까 무엇입니까? 마귀의 음성밖에 못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이 죄악이 넘어가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되는 자녀로 키우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세상적인 그 욕심으로 이 자녀를 키우게 되고 또한 자기 쾌락 때문에 낙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과 다 연결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져서 이 마귀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최악의 상황이 됐다. 이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죄악이다. 어떻게 너희가 이 지경이 됐냐?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이 지경이 됐냐? 이 지경이 됐냐? 그분의 음성을 못 듣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눈가기가 막혀버려서 이렇게 마귀의 열매가 나타났다. 행위는 있으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예레미야에서 결론을 내죠. 9장 23, 24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24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혜로운 거 자랑할 필요 없어. 용맹한 거, 부한 거 자랑할 필요 없어. 너희는 이것을 자랑해라.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해라. 나를 아는 것을.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그 사랑과 정의와 공의와 그분의 인자심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가 몸소 깨닫는 것을 자랑하라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알기를 원한다. 지식적으로 행위적으로 습관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에 하나가 되어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순종의 백성에 대해서 동행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내 양은 내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짜부 명령하신다. 그분의 명령은
무거운 돌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책임 있는 그 명령을 우리에게 부과하셨다. 그것은 무거운 명령이다. 이것은 제사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단순한 명령이 아니다. 먼저 제단에 불을 꺼트리지 마라. 매일 아침 매일 새벽에 나를 죽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도록 정돈하고 내 안에 탐심을 태우라. 그래서 하루를 그렇게 올려드리고 이 소재에 남은 것들은 제사장이 영원히 먹는 것인데 이것은 누룩이 없는 이 순결한 말씀이다. 순결한 말씀. 이분은 예수님이고 이 거룩한 것에 닿는 자는 거룩해진다. 이것이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대는 것. 예수님이 만졌을 때 고침받는 것과 연결이 된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성령 충만함으로 누룩이 다 제하여지고 거룩한 통로가 되었을 때 우리를 통하여서 거룩함이 흘러가고 치유가 흘러가고 거룩한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7일간의 제사장의 위임식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회막이다. 회막.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훈련한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알게 돼서 척하면 척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이 되는 것이고 계속 죄에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훈련을 하는 것이 또한 파수꾼의 훈련을 하는 것이다. 내가 파수꾼의 훈련을 하는 것은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의 음성 듣는 것을 훈련하고 그래서 완전히 이 죄악이 덮여져서 이 내 죄가 더 이상 튀어나오지 않도록 완전히 보석으로 자리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준비되었을 때 중간에 이탈하지 않냐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 또 예레미야에서도 내가 너에게 제사를 명한 것은 제사의 행위가 아니고 나의 명령을 따르는지 나와의 동행하며 나와의 함께하며 내 음성을 듣고 분별해서 따라가는 것을 명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위에 빠져버리게 되면 계속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마귀의 음성 따라가 그렇게 죄악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너희는 다른 것을 자랑하지 말고 주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사랑의 아버지를 깨닫고 더 주님과 하나 되고 더 주님과 온전해져서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서 그래서 그분의 양이 되고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